35장 5절에서 10절, 12절에서 17절, 18절에서 19절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35장을 다 읽어야 더 내용 파악이 좋은데 부분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레갑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이 장막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에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처하여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아멘. 12절이요.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나도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쫓아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거하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나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한 그 명령을 준행하나 이 백성은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지 아니함이라 하셨도다. 18절 계속 보십니다. 에레미야가 레갑 족속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준종하여 그 모든 훈계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기저귀 한번 켜시죠. 대문을 활짝 열면 지나가던 손님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행운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하늘문을 열면 하나님이 오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이 오시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행여 또 다른 분들이라도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 성도가 주의해야 될 것. 그게 뭐냐면 간단한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어떤 경우도 불평하면 안 됩니다. 광야 성도에게 아주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광야 성도라고 하면서 불평하면 독약 마신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 있으면 기도하고 뭔가 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거 있으면 정상적인 기도라고 하는 통로 이런 것을 통해서 해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는 안 하고 사람 붙잡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그것은 가나안 땅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모세의 사건들을 통해서 광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광야 성도라면 불평은 금물이다. 그건 독약과 같은 것이다. 오히려 늘 우리가 어떤 경우도 오히려 마음을 바꾸고 언어를 바꿔서 감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겐족 속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몇 번 큐티하면서도 예고를 드렸어요. 겐족 속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겐족 속인데 에레미야 35장은 그 겐족 속 그리고 겐족 속의 조상 요나답의 그 요구에 어떻게 그들이 순종했으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에 반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듣지 않았고 불순종했는가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최종 결론이 뭐예요? 19절에서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영원한 규례입니다. 영영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천년왕국 이 땅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규례는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영원한 규례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좋겠는데 그 영원한 규례가 누구에게 제공이 되느냐면은 겐족속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직책들 있죠.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런 거잖아요. 그거는 이스라엘의 구조 속에서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틀이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들을 위임하신 겁니다. 위탁하신 겁니다. 그들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직책과는 별개로 성경을 보다 보면 왕, 제사장, 선지자 이게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직책인데 이것과는 별개로요. 나시린이 나와요. 나시린. 제가 좀 이따 그 부분 설명을 드릴 건데 그리고 겐족속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나시린은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에서 나온 게 나시린이에요. 히브리 민족에서 그들을 뽑아내신 거예요. 나시린, 구별된 자들을. 그런데 겐족속은 달라요. 혈통적으로 히브리 민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일에 붙잡고 쓰신 사람들이 겐족속이에요. 자,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구약의 핵심 축이었던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러한 제도가 다 이제 끝났고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그 일꾼으로 세우시는데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사도들이 됩니다. 제자들이 사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제자예요. 성령 받은 후에는 사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불완전해요. 사도가 돼야 돼요. 제자와 사도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성령, 마가다락방에 성령 사건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사도가 되었는데 제자로 있을 때는 뭔가 이렇게 제자들 사이에도 경쟁을 해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많이 아냐, 누가 더 예수님 가까이에서 있느냐 이런 것 가지고 서로 선의의 경쟁을 했습니다. 제자로 있을 때는. 근데 사도가 되어서는 그러지 않아요. 그들이 목숨 내놓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도입니다. 12명의 제자 가운데서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는 바람에 그 탈락하고 거기에 마띠아가 보궐선거로 들어가지요. 보궐선거를 해서 이제 마띠아가 뽑혔고 12명을 세웠고 그들이 성령 받고 사도가 되었고 그런데 제자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가 된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워낙 탁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을 위해서 부른 하나님의 그릇이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를 사도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임하셨는데, 그러면 사도 시대가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교회 시대가 되잖아요. 사도들의 어떤 그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시던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제 끝나고 교회 시대가 되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교회가 중요해요. 왜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목사와 장로를 세우셔서 위임하신 겁니다. 그러다가 교회 시대가 끝날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영적인 하나님의 혈통이 등장합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 또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가지 아니하면 괜히 자기가 낙심해가지고는 진리 문제까지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사소한 것에 낙심하는 사람은요, 큰 일이 생기면 안 싸워요. 큰 일이 생기면 서로 도와주려고 그래요. 싸울 때 보면 뭐예요? 사소한 거예요. 운전하고 가다가 싸울 때가 뭐예요? 왜 네가 그렇게 갑자기 새치기 하냐? 깜빡이도 안 켜고 왜 끼어드냐? 이것 가지고 막 빵빵거리고 차 세워놓고 멱살 잡고 싸워요. 근데 가다가 차끼리 쾅 하고 부딪혀봐요. 안 싸워요. 그때는 서로 구조해 주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실 낙심할 때 보면 사소한 거예요. 근데 그게 여기서 안 풀리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근데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는 그게 그렇게 크게 자기한테 다가왔고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오해가 생기고 오해가 쌓여서 자기를 침몰시키는 거죠. 스스로. 낙심은 마음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추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스스로를 침몰시키는 겁니다. 침몰하면 아무리 그 배 안에 좋은 게 많이 실려 있어도 침몰하면 내게 아니잖아요. 다 끝장난 거잖아요. 낙심하는 순간 끝장나는 거예요. 왜 낙심하겠어요? 불평하다 보면 낙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마지막 때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열어주시는데, 그때에 영적인 하나님의 혈통이 같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을 하나님이 인봉한 것을 떼셔서 일곱인을 떼셔서 열어주실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혈통이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말씀을 이루어주시고 사람 편에서는 그 말씀을 따를 자들을 예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그 일을 병행하게 하시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인치심을 받은 계시록 족속들이다 이거예요. 인족속 또는 계시록 족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직 계시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라고 표시를 안 해놓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저는 이름을 그렇게 줬어요. 계시록 족속이다 또는 인족속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데,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나실인과 겐족속, 또 신약시대 끝날 때 나오는 인족속은 역할에 있어서는 같아요. 시차는 엄청 나잖아요. 몇천 년 전, 몇천 년이요. 신약 2000년, 그리고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은 이 그 사사시대가 끝나고 등장한 것이 겐족속들인데, 그러다 보면 시차가 엄청 나지 않습니까? 한 3500년, 4000년, 한 4000년 가까이 시차가 나겠네요. 지금으로부터 보면. 그런데 겐족속과
계시록 족속은 매우 유사한 역할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인족속 또는 계시록 족속들에 대해서는 수없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별미로 구약시대에 전혀 화려하지 않았고 전혀 유명하지 않았고 전혀 돋보이지 않았던 하찮은 별 볼 일 없는 가장 낮은 정도의 낮은 수준의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겐 족속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사실상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요, 성경에 이 겐 족속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중요한데 몰라요. 왜냐? 관심이 없었고 누가 또 말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러니까 겐 족속이 도대체 뭐예요? 성경 읽고 지나가도 잘 몰라요. 이게 뭔가 관심도 있고 기대도 있고 궁금증이 있어요. 이 겐 족속이 있네 이렇게 되는데 말도 안 들어봤잖아요. 30년 40년 신앙생활 해야 한 번도 기도를 통해서나 설교를 통해서 스쳐 지나가지도 않은 이름이 겐 족속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알려주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모를 수밖에 없는데, 자, 이 겐 족속은요 히브리 민족이 아닌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는. 근데 매우 경건했어요. 그들의 삶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경건했던 것이 겐 족속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진짜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폼이라도 잡고 뭔가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겐 족속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저는 겐 족속을 보면서 놀라웠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초림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잖아요. 목자.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달려가서 첫 번째 경배한 사람들이 목자들이에요. 그 목자가 바로 겐 족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잘난 사람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부자들 많습니다. 돈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들 버글버글합니다. 인물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사장들도 수없이 많았고 바리새인들도 많았는데,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왜 하필이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메시아가 초림하신 이 소식을 전했겠느냐, 그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그 전에 보면서 겐 족속이 성경 안에 숨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안 것이 지금으로부터 약 한 25, 6년 전이에요. 그때 제가 성경을 보면서 오늘 그 35장에 레갑 족속이라고 나오잖아요. 레갑 족속. 이 레갑 족속과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호밥. 출애굽기인가 나오죠. 호밥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겐 족속하고 연결이 되고, 레갑 족속을 연구하다 보니까 겐 족속하고 연결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겐 족속이 구약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구나. 아무에게도 눈에 띄지 않는데 숨어서 이 지하수 흐르듯이 그렇게 면면이 흐르고 있는 이 겐 족속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겐 족속에 대해서는 그 후로도 깨달은 것이 많이 있는데 그 내용을 오늘 다 말할 수 없어요. 아마 제가 보니까 겐 족속을 제대로 하려면 한 5시간 정도 하면은 겐 족속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제가 최대한도로 요약해서 핵심 부분만 오늘 정리하고 또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그 이외의 것들, 겐족속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예수님 초림하실 때까지 역할을 했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가운데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겐족속이 그 역할을 했고 목자로서 초림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에까지 갔고 그들이 만난 예수님을 전파했다면 우리가 또 다른 겐족속이 되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역할들이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볼 때 우리는 또 다른 겐족속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겐족속을 통해서 보면,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야 겐족속, 내갑족속은 이렇게 하는데 너희는 왜 이렇게 안 하느냐, 왜 말씀을 안 듣느냐, 왜 말씀을 외면하느냐, 안 지키느냐, 이것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꾸짖은 내용이 예레미야 35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겐족속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머리로만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내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정하면 돈이 없다고 기죽을 이유 없어요. 가진 소유가 적다고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정말 확실하다면 그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자체로 기쁨이고 만족이고 희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과 나와의 대신관계가 정립이 안 돼 있다면 그 가지고 있는 소유가 뭐 의미가 있습니까?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냥 이렇게 농사를 잔뜩 지어서 수확을 많이 해놓고 나니까 이렇게 배가 든든하고 하니까 내가 이제 부자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잠꼬대처럼 하고 있을 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늘 밤 내가 내 목숨을 취하면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저는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우선순위를 어디에다가 두느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자기예요. 그죠? 자기. 근데 믿음의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잖아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현장의 문제가 되는 거죠. 내 삶의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림 받고 나아가는 것인데, 그렇다면 겐족속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이 시대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록 족속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겐족속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부분을 해결하고 또 다른 계기가 되면 또 못다한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그 시간들로 또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겐족속에 대해서 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겐족속은 14인치 뒤에 좀 나가보세요. 매우 그 위대한 그 전통을 가진 종족이었습니다. 겐족속은 매우 위대한 전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별한 사람들이었고요, 위대한 종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위대함에 비해서 알려진 것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겐족속이 등장하게 된 계기는 모세하고 연관이 있어요.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바로의 왕궁에 있다가 이제 탈출을 해가지고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서. 그때 이드로의 집에 거하는데 모세의 나중에 장인이 되잖아요. 이드로가 겐족속입니다. 사사기 1장 16절에서 나오는데 이 이드로가 겐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만 이제 알고 있었는데 역대상 2장에는 헤스론 가문의 후손 살마의 자손 중에 서기관 족속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서기관 족속이 레갑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 레갑 집의 조상 함말렉에서 나온 겐 족속이다. 이렇게 역대상 2장에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 혈통에 대해서. 그러니까 레갑 족속, 함맛 족속, 겐 족속 이것이 다 같은 설명으로 그 혈통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레갑 족속이 서기관 족속이기 때문에 서기관 족속을 구약시대에는 겐 족속이다. 겐 사람들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한 서너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장 54절 55절 역대상 2장 54절 55절에 보시면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족속과 아다롯 벳 요압과 마하나 족속의 절반과 소라 족속과 야베스에 거한 서기관 족속 곧 디럇 족속과 시므앗 족속과 수갓 족속이니 이는 다 레갑의 집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들이 다 겐 족속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이드로는 성경에 또 다른 이름으로도 나와요. 르우엘이에요. 이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 르우엘입니다. 그리고 이드로 르우엘의 아들 이름이 호밥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을 갈 때에 호밥, 처남이 되는 거죠. 모세한테 나중에는 처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광야길을 모세는 잘 모르는데 이드로의 집안은 광야에서 살았으니까 호밥도 이드로의 아들이니까 광야에 대해서 모세보다는 좀 알지 않겠어요. 방향 감각이라도 있고 샅샅이 다 광야를 뒤지며 살진 않았을지라도 아무튼 어느 정도 이렇게 눈썰미가 있어서 이리 가면 동쪽이고 저리 가면 남쪽이고 이런 정도는 호밥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길을 가려고 했더니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고향으로 가겠다. 그러니 모세 입장에서는 난감한 거지요. 길도 잘 모르는데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호밥이 처남이 옆에 같이 있어주면 든든하고 또 그는 광야를 잘 아니까 뭔가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거절하는 거예요. 동행하자고 하니까.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모세가 그 호밥에게 한 말이 역대상 그 2장 쭉 2장인가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지 말고 가지 말고 우리의 눈이 돼달라. 우리의 눈이 돼달라. 광야 우리가 잘 모르니까 우리의 눈이 돼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설득을 시켰고 그래서 호밥이 같이 동행하게 되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민수기 10장 29절에 보시면 (10장) 29절부터 32절까지 보시면 시몬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민수기 10장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라삿
때의 아들 슬루미엘이 영설하였고 갓자손 지파의 군대는 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영설하였더라. 고핫이는 성물을 메고 진행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진행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마옷의 아들 엘리사마가 영설하였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솔의 아들 기말리엘이 영설하였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영설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나오잖아요. 엘리아삽. 그러니까 이게 그 지파별로 사람들을 세워서 영설하는데 그 핵심 부서에는 항상 이 겐족속들이 있었어요. 특히 사울 왕이 아말렉을 쳐부수기 위해서 쳐들어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사울 왕이 아말렉을 쳐들어갔어요. 아말렉을 다 진멸하기 위해서. 근데 사울 왕이 쳐들어가서 보니까 겐족속이 아말렉 족속하고 섞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깜짝 놀랐어요. 야, 여기서 왜 같이 섞여 사느냐. 그러면서 여기 있으면 아말렉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할 수 있으니 사울 왕이 겐족속에게 빨리 여기서 떠나가라. 아말렉과 붙어있지 말고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겐족속이 아말렉과 섞여 살다가 거기서 분리되어지는 이 내용들이 나오는데 지금 제가 성경 구절은 잘못 적은 것 같아요. 29절. 제가 따로 이것은 찾으면 말씀을 드릴게요. 사무엘상 15장 6절에 보시면 세 번째로는 15장 6절에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 내려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게 되리라. 여기에 있네요. 이 말씀인데 제가 그걸 섞어놨네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있는 민수기 10장 이것은 아마 제가 잘못 쓴 것 같고요. 사무엘상 15장 6절로 이렇게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겐족속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유다지파 헤스론 가문에 편입된 것이 겐족속이었고요. 서기관 족속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사명을 받았던 족속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세와 이드로가 나오는데 모세와 이드로에 대해서 모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바로의 낯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겐족속을 만나서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우리가 예정을 믿잖아요. 하나님 예정하심,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우리가 믿는데 결국 모세를 그 출애굽 영웅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쓰셔야 되는데 바로의 왕궁에서 있었던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바로의 왕궁에 있었던 그 내용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못 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억지로 광야로 쫓아보낸 거잖아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모세가 당도한 곳이 미디안 광야였고 거기에서 이드로라고 하는 제사장이면서 목자인 사람을 만난 거예요. 양떼들을 돌보는 이드로를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야 되는 그 큰 사명을 계획하고 계셨는데 모세가 바로의 궁궐에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일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광야로 쫓아내고 그 광야에는 겐족속이 있는 겐족속의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이드로에게는요, 제가 이번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또 처음 깨달은 것이 그거예요. 이드로가 딸이 7이었더라고요. 7공주. 그 중에 하나가 십보라였던 거예요. 모세의 아내. 그 십보라하고 결혼을 해서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혈통은 아니지만,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겐족속을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모세를 훈련하는 그 장소로 쓰셨던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신앙을 훈련시켰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환경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갔을 때 그런 곳이 예비되었으리라고 모세는 꿈도 못 꿨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가니까 거기 하나님이 제사장 이드로를 예비시켜 놓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드디어 왕자가 목자가 되어서 양을 돌보고 양의 성품을 알고 양의 속성을 알고 그리고 어떻게 겐족속이 하나님과의 이 선한 교통을 행하고 살아가는가, 이것을 거기서 다 배웠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고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나에게 이러한 과정을 주셨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면 사실상 받아들이지 못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내 계획은 이랬는데 왜 저렇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인데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안 되고, 왜 하나님이 늘 엉뚱하게 이렇게 내 발목을 잡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웅덩이에 빠뜨리려고 하느냐, 이렇게 되면 불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내 발걸음을 하나님 인도하신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그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지금 내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감사하면서 그 일을 따르게 되어 있지요.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이 겐족속을 예비하신 것을 모세가 감히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모세가 그것을 만들려고 시도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겐족속을 예비하시고 모세를 거기로 보내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광야에 나와서 영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겐족속을 통해서 터득한 겁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제안한 것이 나와요.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모세에게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 손자들을 데리고 아버지, 사위, 이 모세를 만나러 찾아간 것이 출애굽기 18장이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모세가 지쳐있는 거예요. 장인이 보니까, 이드로가 보니까. 왜 지쳤나 보니까 모세가 다 하려는 거예요. 다. 지휘도 모세가, 준비도 모세가, 다 모세가 하는 거예요. 이드로가 보니까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지쳐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드로가 제안한 것이 이스라엘을 조직해라. 조직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조직해서 분담시켜라. 다. 일을 분담시켜라. 그래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제안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 50부장 이러한 조직을 만들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그 조직을 할 때 이드로가 조직만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조직을 하는 데 있어서 조직원들의 자격을 제시해줘요. 이드로가 사위한테.
그런데 그 제시하는 자격이 매우 신앙적이에요. 이드로가 그만큼 신앙적이고 영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나오는데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 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잘난 사람 세워라, 어느 대학교 나온 사람 세워라, 돈 많은 부자 세워라, 재벌 세워라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격이 딱 나와 있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요즘 교회가 장로님들을 세울 때 기준이 있죠. 그죠? 헌금 얼마? 이러한 인간적인 기준을 해요. 인간적인 기준. 최소한도 기업체의 중견간부라도 된다든가 아니면 학교 교장 선생님이라도 된다든가 뭔가 이러한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를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 추락한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직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것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고요. 중요한 영적인 기준을 딱딱딱딱 제시해서 이 기준을 통해서 백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우고 이러한 것을 요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이드로는 목자이면서 제사장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고 감히 다른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놀라운 영성과 지혜를 소유하고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탄생과 목자들에 대해서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것도 다 개인족사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 밤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한 소식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너희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강보에 쌓여서 누인 것을 보면 그것이 표적이 된다. 이렇게 목자들에게 말씀을 해준 겁니다. 천사를 통해서.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심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이 예언해 준 거잖아요. 이사야가 예언했고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고 구약 성경에 여러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다 말했어요. 그러면 예언은 이루어져야 돼요. 그죠? 그래야 예언이에요. 예언이 안 이루어지면 그건 예언이 아닌 겁니다. 그건 그냥 누가 추측으로 얘기한 거지 그건 사실이 아닌 거잖아요. 예언은 뭐예요?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될 일을 미리 말하는 게 예언이거든요. 그러면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언이었단 말입니다. 그 예언이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데 미가가 예언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것이 이제 한 700년 정도 지난 후에 실제로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고 그날 밤에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그 천사들이 전해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갔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어떤 내용이 숨겨져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경배했던 사람들이 목자들이 있고 동방박사들이 있잖아요.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와서 경배하는데 이 동방박사들의 경배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나서 한참 후에 경배했던 것이고 별을 보고 인도함 받고 와서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왔다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들은 늘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올 때는 이상한 별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별을 연구하다가 이상한 별이 나타나니까 아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생각하고 그때 출발해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으로 찾아갔던 것이죠.
그리고는 어디인지 모르니까 왕궁으로 들어가서 헤로드 왕에게 물어봐서 메시아가 나셨다 어디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알려줬지만 그 이후로 헤롯이 꾀를 내가지고 가서 경배하고 갈 때 나에게 알려줘라. 나도 가서 경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이 동방박사들에게 헤롯에게 가지 않도록 그래 다른 길로 이제 동방박사들은 보냈고 헤롯 왕이 가만히 기다려도 동방박사들이 안 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알려줘야 가서 아니 내가 왕이고 내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왕이 나셨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한 나라에 왕이 2명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한 명은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헤롯이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던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고 나서 적어도 한 2년 정도의 시간은 지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제가 한 2년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방박사들은 한국에 있는 신라가 그때 당시에 첨성대가 있었고 천문학이 최고로 발달했던 나라가 신라였거든요. 거기에서 나귀를 타고 말을 타고 왔던 거기까지 가서 경배를 했는데 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말을 타고 신라 경주에서 출발해서 베들레헴까지 가면 그 거리가 한 2년 정도 걸린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 계산을 누가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연구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영접을 했는데 목자들은 그러한 게 없어요. 천문학자들도 아니고 관상을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런데도 어떻게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 밤에 가장 먼저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경배한 사람들이 왜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목자들의 비밀이 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시면 예루살렘 수도가 있고 그 밑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교환 맨 뒤에 가시면 지도가 있어요. 조금이라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여기다 첨가시켰습니다. 자, 왼쪽으로는 바다입니다. 이렇게 사선을 그어놓은 곳이 이제 지중해 바다이죠. 이스라엘 앞에 있는 바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로 요단강이 흐릅니다. 요단강 위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단강 아랫부분에는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물이 흘러서 사해 바다로 가는 그 강을 요단강이다 이렇게 말하고 요단강의 강줄기에는 야르묵강, 야복강, 아르논강 이런 작은 이제 강줄기들이 있고 세넷강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맨 위 동글뱅이에 보면은 갈릴리, 가버나움과 나사렛이 거기에 있고 가운데가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와 세겜 있고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여기에 살았던 거죠. 예수님 오셨을 때 물길러 왔던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맨 아래 동글뱅이가 유대 지역인데 유대 지파가 있던 거기에 위쪽에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이 있고 그 밑에 헤브론이 있고 맨 아래 브엘세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베들레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는데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중심이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였어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이. 정치의 중심지요, 종교의 중심지예요. 거기에서 정치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신앙이 전파됐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근데 이 예루살렘이 왜 중요하냐? 성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 근데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이 어디다가 지었느냐면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곳이 있잖아요. 거기가 바로 그 장소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장소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그냥 단순히 성을 크게 쌓았고 거기에 성전을 지어서 유명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드렸던 그 장소가 바로 성전을 지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거기가 그렇게 중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그때 당시에 신앙의 중심지였고 구약에서도 모든 일들이 그 학자들이 모여서 율법 학자들이 모여서 율법을 토론하고 했던 그러한 중심 장소가 예루살렘이었고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의 아픔이 고통이 성전 짓는 문제 때문에 발생했던 거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요.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헌당하지 못하고 죽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으니까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어서 성전을 지어야 되잖아요. 성전을. 그런데 워낙 힘들게 성전 짓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고생을 직사하게 했는데 솔로몬 때 이제 솔로몬은 죽었고 이제 좀 이 고된 힘든 일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고 좀 여유 있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또 여론을 들었겠죠. 백성들이 뭘 요구하는 게 뭐고 불만이 뭐고 이런 걸 들었겠죠. 그리고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요청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선친 솔로몬 왕의 유지를 받들어서 성전 짓느라고 죽을 뻔했는데 성을 쌓고 성전 짓고 다윗성을 집을 짓고 이러느라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좀 우리가 여기서 좀 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대뜸 하는 말이 난 아버지보다 더 세게 시키겠다 그런 거야. 난 아버지보다 더 세게 시키겠다. 그러니까 그 말에 질려가지고 여로보암이 안 되겠다. 여기 있다가는 우리가 다 아주 말라 죽겠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10지파와 함께 여로보암이 성전 짓는 그 일을 중단하고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간 곳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사마리아로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으로. 그리고 그들이 이제 세겜에서 중심을 잡고 살아가려고 했던 그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 자, 12지파가 총동원해서 일을 해도 어려운데 10지파가 떠나가고 2지파가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다지파하고 이렇게 2지파가 남았는데 그 일이 얼마나 12지파가 하던 것을 2지파가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2명이 하던 일을 2명이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2지파가 끝까지 성전을 다 마무리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지금도 콧대가 높으냐면 우리는 성전을 완성한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우리의 중심이 예루살렘이다. 유대 지파의 중심이 예루살렘 성전이다. 이 의식이 그들 속에 매우 깊이 뿌리 박힌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이렇게 찬란한 곳이에요. 성전이 있고 말해도 정치의 중심이고 종교의 중심이고 뭐 신앙이 거기서 이루어지고 모든 토론이 거기서 이루어지고 탈무드가 거기서 이렇게 가르쳐지고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인데 바로 예루살렘이. 근데 불과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20몇 킬로밖에 안 되거든요. 거리가. 그런데 베들레헴은 화려하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베들레헴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로 베들레헴에 거처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양을 치는 목자들이 주로 거했던 곳이 베들레헴이었다 그럽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을 최초로 목격했다고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목자들이 제일 먼저 목격했던 거예요. 여기에는 성경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느헤미야 3장에 보시면 느헤미야 3장 14절 본문은 베탁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네갑의 아들 말가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이렇게 이제 말씀이 시작되는데 여기에 벤학게렘이 나오죠. 벤학게렘. 벤학게렘의 지방을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레갑이 이제 겐족속이니까 이 벤학게렘이 나중에는 라못 라헬로 이름이 바뀌어요. 라못 라헬. 근데 거기가 구약 시대부터 전통적으로 목자들이 양을 치던 곳이었어요. 벤학게렘. 그리고 그 벤학게렘이 바로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그래서 베나게렘 하다 이것이 베들레헴으로 원이 변경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베나게렘이 베들레헴이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베나게렘이 라못 라헬이었고 거기에 주로 살던 사람이 목자들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들었던 설명은 베들레헴이 목자들이 사는 가난한 자들이 주로 사는 곳이 거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베나게렘이 베들레헴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도 어느 정도는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인정을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7절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곳인데요. 2절에 보면 너는 네갑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우게 하라. 이것을 지금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갑 족속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생각해서 잘 방으로 안내해가지고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게 어떠냐. 뭐 손님 대접해야 되니까 우리가 손님들이 오시면 뭐 녹차도 대접하고 커피도 대접하듯이 그렇게 이제 포도주를 대접하도록 이야기를 했는데, 자 요시야 왕은 아주 그 유명한 왕이잖아요. 개혁을 단행했던 유명한 왕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왕들이 흔치 않거든요. 이스라엘과 유다 다 통틀어도 이스라엘과 유다 통틀어서 한 60여 명의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왕들은 불과 몇 사람 안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요시야인데 요시야는 성전을 개혁하고 정화 작업, 청결 작업을 했던 왕이었지 않습니까? 개혁을 단행했던 왕인데 그 이 요시야 왕이 개혁을 단행하면서 백성들을 이끌고 보니까 말을 너무 안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너무너무 지긋지긋하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고민을 한 겁니다. 야,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하는데 왜 협조를 안 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런 거라고 말을 하는데도 왜 그것에 대해서 순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 끝에 레갑 자손을 여호와의 집으로 드린 겁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대접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레갑 자손 겐족 속에 하는 대답이 뭐냐?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이유가 진짜 기가 막혀요. 뭐냐면 조상 요나답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지금 그 35장에 쭉 이어지는 내용들이. 그러면 요나답이라고 하는 겐족 속의 조상뻘 되는 사람이 그 레갑 족속, 겐족 속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한 것이 이 요시야 왕 이 무렵에 에레미야 35장에 나오는 이 무렵에 그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말한 그러한 것을 알려준 조상 요나답이 그 말한 것과 지금 이 말을 요시야 왕 앞에서 하는 그 기간이 300년의 기간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답이 지금 300년 전에 자기 후손들에게 300년 전에 너희들은 앞으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는데 300년 동안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이어져 왔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금 대단한 일이냐는 거예요. 쉽게 변질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때마다 상황 판단을 해가지고 상황 윤리에 따라서 이건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여기서는 포도주 마시고 저기 가서는 안 마시고 이렇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만약에 신사참배하는 데 있어서 그래 내가 신사참배 안 하면 죽는데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니까 내가 신사참배한다고 다른 목사님들처럼 나도 신사참배한다고 말을 하고 돌아서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사는지 알아요. 죽지 않고 사는 길을 알아요. 신사참배하면 돼요. 근데 그걸 안 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주기철 목사님을 되게 무식하다 미련하다고 말했을 거예요 아마. 아니 그까짓 거 회개하고 신사참배해도 회개하고 돌아서서 또 지 살 일을 하든 목회를 하든 하면 되지. 굳이 왜 끝까지 거역해가지고 젊은 나이에 죽느냐 처자식 다 놔두고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은 뭐예요? 신앙 양심이 허용을 안 했던 거죠.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사수했던 거죠. 그 결과 죽음으로 순교했던 거잖아요.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꾼 것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신앙의 절개를 굳세게 지킨 사람이 겐족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짊어질 사람들은요. 현실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타협하거나 변질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확실하다면 300년이든 500년이든 그 약속을 붙잡고 지켜나가는 이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겐족속입니다. 이게 레갑 족속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세월이 가도 절대로 섞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떻게 하면 대우받고 어떻게 하면 출세할 것인지 알아요. 그런데 출세하고 대우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상들이 말씀해 준 것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중요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끝까지 지켜드려야 계시록 족속이 될 수 있다 그 말인 거죠. 세 번째로 열왕기하 24장입니다.
열왕기하 24장 14절에 보시면 저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방백과 모든 용사 합 1만 명과 모든 공장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빈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던 겁니다. 그러면은 강대국이 쳐들어오면 약소국은 완전히 폐허가 되는 거예요. 다 전쟁 포로로 잡혀가고 좋은 거 금덩어리니 쇠붙이니 이런 거 다 뺏어가고 여자들 다 잡혀가고 남자들도 힘께나 쓸만한 사람들은 다 붙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이게 전쟁 패배 국가잖아요. 고구려가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패배하죠. 그죠? 고구려가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군을 편성해서 고구려를 공격했어요. 그 고구려는 참 강한 나라잖아요. 기질적으로. 아주 용맹하고. 근데 수없이 중국에서 다른 청나라 때도 그렇고 공격을 해왔는데 고구려가 다 물리치고 지켰어요. 근데 이제 고구려의 수명도 다 했는지 중국 당나라하고 한반도 저 경주에 있는 신라하고 나당 연합군을 형성해서 고구려를 공격해서 평양성이 함락당하고 고구려가 패한 겁니다. 그때 고구려의 유민들이 고구려 사람들이 당나라로 이 기술이 있는 사람들 다 잡혀갔고요. 뭐 도자기공들, 도예공이라고 그러죠. 도자기공들, 뭐 미장공들, 목수들 이런 기술 있는 사람들 다 잡아갔고 쓸만한 사람들 다 잡아갔고 여자들도 성노예로 다 잡아가고 이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한두 번이 아니죠. 지금 여기에 열왕기하 24장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다 포로로 잡아가고 보물들 다 가져가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쓰던 모든 이런 그릇이나 이런 것들을 다 뺏어간 거예요. 싹쓸이 해간 겁니다. 폐허가 된 거예요. 그야말로.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다 잡아가는데 성한 것은 다 잡아가는데 놀랍게도 거기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누구냐? 비천한 자는 제외됐어요. 비천한 자. 그 비천한 자들이 누구였느냐? 그 당시에 목동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남은 자가 되었던 거예요. 저는 겐족 속의 신앙이 뭐냐? 나그네. 비천한 자, 나그네 신앙.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나그네와 같은 것입니다. 이게 겐족속들의 삶의 방식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목동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반드시 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송아지가 아니면 양. 제일 흔한 게 양이었으니까, 송아지는 비쌌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가까이에 있는 베들레헴 땅에 거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양떼들을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비록 그들의 신부는 양을 치는 목동들이었으니까 비천한 자들이었는데 놀랍게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로 드릴 양떼들을 돌보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겐족속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로 목자들에게 먼저 예수님이 오시는 소식을 알려준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은 조상 때부터 대대로 약속한 말씀을 붙잡고 오랜 기간 동안 인내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말씀 붙잡고 기다렸던 거예요. 이게 겐족속이에요. 조상을 통해서 준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면서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목자들이 가장 먼저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 당시에 있었던 많은 어떠한 그 지도층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히브리 민족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밤, 예수님은 지금 거룩한 탄생이 마구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히브리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고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면 제사장 바리새인들,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에도 그런 표현을 했었는데, 주일날 구약시대 예수님 초림하실 때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은 알고 있었어요.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그들이 율법을 배웠으니까, 구약을 공부했으니까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예수님이 실제로 오시는 것은 달랐어요.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메시아가 오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 그것을 진짜로 알고 있었다면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오시는가라는 것을 공부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든가 했었어야 돼요. 그 과정은 없었어요. 막연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어디로 오시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영접하지 못했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은 알아요. 이론적으로는. 막연하게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 아, 그렇대? 아, 그럼 오시나 보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언제, 어디로, 어떻게 오시는지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런 가운데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깨어서 준비하며 기다렸던 사람들이 의외로 목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막연하게 옛날 지식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 이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다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다,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마구간에 지금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다, 그가 예수다, 이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의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새로운 지식을 주실 때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인을 떼는 거, 인을 치는 거, 재림하시는 거, 대접 쏟는 거, 오늘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교회 중직들도 전혀 그거 모르잖아요. 박봉성 권사님, 거기 3,000명 모이는 교인들 가운데 몇 명 정도 나팔 알까요? 네? 기도 내용 그냥 듣고서는 아, 저분은 저런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정도 아는 거지. 근데 얘기는 안 한다는 것은 첫째 모른다는 거고요. 모르니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심이 없다는 거고요. 사람은요, 그 속에 들은 것이 말로 나가게 돼 있어요. 내가 알면 말 안 하고 못 배겨요. 그리고 그게 정말 옳은 이야기고 사명이라면 말 안 할 수 없어요. 내가 정말 좋은 것을 어디서 봤어요,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말 안 하겠어요? 해야죠. 근데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계시록을 설교 안 하는데 그 교회 교인들이 계시록을 알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왜냐?
그 교회 교인들의 영적 수준은 절대로 담임 목사의 영적 수준을 못 뛰어넘어가요.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영적으로 똑똑하면 교인들도 똑똑해지고요. 그 교회 목사님이 영적으로 무능하고 영적으로 무식하면 교인들도 똑같이 영적으로 무식해지는 거예요. 이건 원리입니다. 원리. 능가하지 못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영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마음속으로 간직하면서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기를 대망하는 거잖아요.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 아니에요? 대강절, 우리가 기독교 절기. 예수님이 오시기를 대망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사순절 지내고 오순절 지내고 하는데, 그래서 사순절 때는 다 경건하게 하자 그러고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하라 그러고 밤에 교회에서 기도회 하자 그러고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기도회도 하고, 이렇게 사순절을 경건하게 지내자. 예수님이 부활절 전에 40일, 일요일 빼고 부활절 전 40일, 이게 사순절이잖아요. 그 기간 동안을 경건하게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그 부활이 아니라 고난주간 전 40일, 그 기간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우리도 경건하게 예수님의 고난을 대비하자. 그렇게 해서 교회가 사순절을 지키고, 그리고 사순절을 통해서 결국은 뭐겠어요?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 사순절의 클라이맥스 절정은 부활절이잖아요. 고난주간의 절정도 부활절이잖아요. 기독교의 절정은 부활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사순절을 경건하게 지킨다고 할지라도 그들 속에 더 중요한 부활이 뭔지 모르고 예수님의 재림이 뭔지 모른다면 그 사순절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결론을 알고 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지, 결론을 모르고 가는 과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과정은 그 결론에 도달했을 때 그 과정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목자들에 대해서 보면서 말이죠. 겐족속. 저는 이 목자들이 겐족속이라고 확신하는데, 모든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손수 새끼 낳게 하고 키워서 좋은 것들을 골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그 돌보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물론 돈 받고 팔았겠지만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그렇게 안 했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안 했는데 목자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충격적이냐라는 거예요. 특히 이 겐족속은요, 유대인의 역사 가운데서 감추어진 백성으로서 별로 그렇게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개입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겐족속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집도 없었습니다. 절도 없었습니다. 농사도 짓지 않았습니다. 좋은 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비천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도 안 짓죠. 집도 없죠. 좋은 옷도 입지 않죠. 그렇게 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 그때 당시에 뭐가 있었겠어요? 딱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목동이에요. 그때 직업이 몇 개 없을 때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주로 농사 아니면 목축을 할 때잖아요. 목축업. 근데 하나님이 겐족속에게는 농사도 짓지 말라 그랬어요. 뭐 먹고 살아요? 구걸하고 사나요? 거렁뱅이처럼. 뭔가 해야 되잖아요.
목자로서, 목동으로서 그렇게 살면서 살았던 것이 바로 이 겐 족속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로 겐 족속의 삶의 방식이 어땠는가? 겐 족속의 삶의 방식을 보시면 겐 족속은 땅에서 살면서 어떤 경우도 현실 속에 파고 들어가거나 또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나그네로 비천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살았던 이유는 요나답이라고 하는 조상, 300년 전의 조상이 주신 5가지의 명령 때문에 그랬어요. 그거 지키느라고. 그것이 이제 예레미야 35장 6절, 5절, 6절, 7절 그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5가지를 보면 첫째, 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 발효식품을 먹지 않았다 이거. 발효됐다고 하는 것은 변한 거잖아요. 그죠? 발효식품을 먹지 않았어요. 두 번째, 그들은 무교병만 먹었어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 딱딱한 빵만 먹었어요. 즉 누룩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부패한 거잖아요. 부패. 그러니까 부패하지 않은 것을 먹고 사는 것이 그들의 철칙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거 먹었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발효된 것은 마시지 않았고, 세 번째로는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천막 생활을 한 겁니다. 천막. 네 번째로는 농사를 짓지 않았고요. 다섯 번째로는 좋은 옷을 입지 않고 오히려 옷을 찢어서 꼬매가지고 입고 살았던 것이 이 사람들입니다. 참 재밌어요. 그죠? 예레미야 35장에 그런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저는 그 겐족 속의 그 5가지 삶의 방식을 보면서 먼저는 세례 요한을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내 뒤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한 것, 예수를 전파한 것이 세례 요한인데 겐 족속이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여튼 좋은 것이 아니라 찢어진 거, 꿰맨 거 이런 거 입고 다녔고, 집도 없이 그렇게 살았던 이유가 뭐냐면 언젠가는 우리는 다 이 땅을 떠난다라는 거예요. 땅에 미련과 애착이 없었던 거예요. 이 땅을 다 떠난다. 우리는 나그네로 살았던 거죠. 나그네. 그래서 이 나그네 정신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땅에 애착이 너무 많으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 더 애착이 가야지, 땅의 일에 애착이 가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겠어요.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은요, 이 겐족 속의 뿌리, 겐족 속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거를 성경에서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도 성경을 뒤져봤는데 겐족 속의 뿌리를 찾기는 어렵고 그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겐족 속이었다라고 하는 정도인데, 그 위로 올라가신 족보를 제가 더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 어떤 분은 제가 책에서 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겐족 속이 멜기세덱의 계통이다, 이렇게 한 분도 있어요. 그건 제가 성경적인 근거는 찾지 못했어요. 그분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제시했으면 제가 찾아봤을 텐데 그건 찾아보지 못했는데, 어떤 분은 멜기세덱 있잖아요. 아브라함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 제사장. 그래서 구약 성경에 2 계통의 제사장이 있잖아요. 멜기세덱의 제사장 계통, 아론의 제사장 계통. 그러니까 멜기세덱 제사장이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 족보도 없고 아비도 없고 엄마도 없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이게 전혀 없는 것이 이제 멜기세덱 제사장인데, 이 겐족속이 바로 멜기세덱 제사장의 혈통이다, 이렇게 설명해 놓은 글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겐족속은 조상 요나답이 준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비천하지만 양떼들을 이끌고 목자로서 살면서 섞이지 않기 위해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후손들은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갈 때 겐족속들은 비천한 목동들이었기 때문에 끌려가지 않았고 그 땅에 그대로 남은 자가 되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족속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19절이 참 그 의미가 있는 구절인데요. 에레미야 35장 19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말씀을 해 주신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여섯 번째로 겐족속과 나시린의 관계가 어떠냐라는 거예요. 민수기 6장에 보시면 나시린이 나오고 겐족속의 삶의 방식과 나시린의 삶의 방식을 보면 연관성이 매우 커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나시린은 히브리 민족 가운데서 나시린이 나오는 것이고 겐족속은 이방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혈통적으로는 그러한 표면적 차이는 있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나시린과 겐족속이 매우 흡사했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는 나시린에 대해서 세 가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포도주를 먹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손대지 말아라. 이것이 나시린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모세 때 당시에 광야에서 나시린들에게 주셨던 명령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나시린에게 세 가지를 금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포도주를 먹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취하지 말고 금주하고 절제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신앙 고백의 문제예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의 문제예요. 뭐냐면은 너를 지배하는 것이 내 속에 있는 술이나 음주나 이런 것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작용에 의해서 발효된 어떤 음식에 취해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너를 지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너를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만이 너를 지배해야 된다. 내가 발효된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누군가가 나를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내 위에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아라. 머리를 길러라 그 말이에요. 머리를 빡빡 깎지 말고 머리를 길러라. 이 말씀인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자가 머리에다가 수건을 쓰게 돼 있잖아요. 바울 때 보면 여자는 머리에다가 수건을 써야 돼요. 여자가 머리에다가 수건을 썼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나를 지배하는 분이 계시다. 나는 남편이 있다. 나는 내 남편에게 나는 다스림을 받는 여자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머리에다가 수건을 쓰게 됐던 겁니다. 그 천주교 캐톨릭 신자들은 지금도 미사할 때 머리에다가 이렇게 면사포 같은 거 이렇게 쓰잖아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고백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는 얼굴을 가리던 수건 이런 거 다 없어졌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때 그래서 머리에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 번째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시체는 죽음의 결과예요. 죽음의 결과가 송장 시체잖아요. 죽었다라는 거잖아요. 시체는 숨이 끊어졌다, 목숨이 넘어갔다. 근데 이 성경은 죽음은 죄의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시체 죽었다라고 하는 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나시린이 시체에 손을 대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죽음과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과 관계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놓으셨다. 이제 우리는 산 자로서 산 자와 함께하는 거지 죽은 자와 우리는 관련이 없다. 이러한 의미로서 나시린에게 요구한 겁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도 산자들과 우리가 하는 것이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장사 지내는데 가야 된다고 하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희는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지만 육적으로 보면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어떻게 장사 지내요? 육적으로 보면 나도 죽고 저 사람도 죽었는데 죽은 내가 죽은 저 사람 어떻게 장사 지내요?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죽음은 결국은 죄의 결과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결과가 죽음이거든요. 영적 죽음도 똑같은 거잖아요. 사실상 육적 죽음보다 더 심각하시 영적 죽음이 더 심각한 거잖아요. 육적 죽음, 자연사하는 육적 죽음, 구원받을 준비를 하고 죽는 죽음이라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죽음인 거죠. 그런데 구원받을 준비가 되지 않고 흥청망청 지멋대로 살다가 죽었다. 그것은 이 영이 죽는 죽음은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인 것이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참 저주와도 같은 결과가 되는 것인데 여기서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들 가서 만지게 하고 살아있는 너는 살리는 일을 해라. 죽은 사람 장사 지내는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산자들을 만나서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나시린을 그렇게 구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말씀을 나시린에게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 이 세 가지를 다 깼어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했는데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가지고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서 자기의 하나님의 힘이 임하는 비밀을 알려줘가지고 머리 삭도를 잘리고 말이죠. 그리고 그 앞에서 맷돌 돌리고 있다가 눈이 다 빠지고 그러다가 머리카락이 나중에 자라나서 힘이 다시 한 번 반짝하고 와서 그냥 다 섬을 무너뜨려가지고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었던 이 일을 만든 거지요. 삼손도 나시린이었거든요. 삼손이. 근데 나시린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자격을 박탈당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내 사정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사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합리화시켜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렇고. 그런데 그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뛰어넘어야 됩니다. 나시린은요. 하나님의 사정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신 명령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과 연결해 볼 때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책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계시록에 대해서 등한하고 계시록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가지지 않고 계시록에 대해서 목사님 뜻에서 설교하지도 않을 정도로 계시록을 이렇게 외면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유독 그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려고 하는가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계시록에 대해서 무슨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계시록으로 믿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비천한 사람이고 우리도 내놓을 것이 없는 자랑할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럼에도 요한계시록에 붙잡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령 때문에 지금 우리는 계시록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유 붙이면 안 돼요. 명령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명령에다가 이유를 대려고 그래요? 명령인데. 그래서 겐 족속은 명령대로 조상이 준 그 명령대로 그대로 지키면서 내놓을 것 없이 자랑할 것 없이 내세울 것 없이 비천하게 살았지만 그렇게 그 말씀을 붙잡고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2의 겐족속이고 계시록 족속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증거가 있어야죠.
우리가 제2의 겐족속이라면, 우리가 제2의 나시인이라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족속이라면 그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긴박하게 겐족속이 기다렸듯이 그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세상으로 나갈 줄 몰라서 베나게렛 지역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 누구만큼 똑똑하지 못해서 이거 박차고 이 굴레 다 벗어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면 출세할 수 있고 세상으로 나가면 성공할 수 있고 세상적인 목회하면 사람들한테 추앙받을 수 있는 거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이게 겐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겐족속은요, 겐 사람들은 끝까지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았고 요나답이 준 명령을 끝까지 지켰더니 내 앞에 설 자가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계시록 족속답게 하나님이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변함없이 신앙의 절개를 그렇게 지키면 내 앞에 설 자가, 하나님 앞,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앞에 설 자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최고예요. 예수님 마지막 때.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구약에 창세기에 나오는 축복이 있고요. 야곱에게 말씀한 축복도 있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축복도 있고 이삭에게 말씀한 축복도 있잖아요. 또 출애굽기에 가서 보면 모세에게 한 축복도 있잖아요. 아셀지파에게 내린 축복도 있잖아요. 또 나름대로 그때그때 주신 축복이 있어요. 또 신약이 오면 신약에 나름대로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창세기서부터 신약에 와서 유다서까지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축복을 다 합친 것보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남아있는 축복이 훨씬 더 큰 축복이라고 봐요. 하나님이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야 받지요. 그거를 세상에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만 알고 그 축복을 받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예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계시록에 무궁무진하고 엄청난 축복이 보화가 숨어 있는데 계시록의 보화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자꾸 구약의 복을 말하고 신약에 있는 이러한 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것을 추구하는 신앙으로 추락한 겁니다. 신앙은요, 땅에서 살지만 하늘의 복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실 것을 사모하고 그 길로 나가는 게 신앙이더라는 거예요. 의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일곱 번째로 겐족속과 계시록 족속과의 연관성이 어떤가? 겐족속이 계시록으로 설명하면 입맞은 종들인데 이 겐족속은요 구약시대의 벨렉 족속과 연관이 있어요. 벨렉 족속과 지금 다 그렇게 구약은 다 벨렉 족속들의 역사니까 아브라함 이후로 다 벨렉 족속의 역사잖아요. 구약은. 그러니까 겐 족속도 구약시대 벨렉 족속과 연관이 관련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인치심을 주시는 인을 치시는 종들은 욕단 족속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욕단 족속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겐족속은 요나답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지켰고 계시록 족속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똑같이 너는 말씀을 지킨 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35장에 나오는 레갑 족속, 겐 족속들에게 포도주를 먹으라고 했더니 우리는 포도주를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상이 그렇게 300년 전에 말한 것이 있어서 우리는 안 먹습니다. 300년 동안이나 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명령을 소중히 여겼고 약속을 소중하게 여겼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8번째로 겐족속과 새 영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새 영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새 영은 아무 때나 주시는 게 아닙니다. 아무 때나 주신다면 새 영이 아닙니다. 그거는. 새 영은 시대가 바뀔 때 주시는 것. 새 시대가 시작될 때 주시는 게 새 영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시대가 시작될 때는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이 새 영이었고 2000년이 지나고 새로운 시대가 다가올 때는 하나님은 그때 필요한 새 영을 주시는데 주의할 것은 영이 임하기 전에 반드시 말씀을 먼저 주셔요. 그러므로 그때 주신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지킬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은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그 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말씀이 오셔야 그에게 새 영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듣는다. 또는 주일날 말씀을 듣는데 내가 듣는 말씀이 반드시 약속의 말씀이어야 약속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바뀔 때는 새 영을 받아야 살 수 있는데 초림 때도 그랬잖아요. 안타깝게도 새 영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동으로 귀신의 영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귀신의 영. 그러니 새 영이 있어야 귀신의 영이 물리치는데 새 영이 없으니 귀신의 영이 와도 그게 성령인 줄 아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요, 말씀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래 들었다고 해서 말씀이 그 속에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사력을 다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20년 들었네, 30년 들었네, 40년 들었네. 들어도요, 이쪽 귀로, 오른쪽 귀로 들어와서 왼쪽 귀로 나간다든가 양쪽 귀로 들어와서 입으로 나가면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제대로 들어와서 내 가슴에 축적이 돼야 되잖아요. 귀로 들어온 말씀이 머리로 깨달아져서 가슴에 와서 저장이 되어야 그게 내 속에 있는 진짜 말씀이잖아요. 이게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판이 하나님의 계명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새 계명을 새겨야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을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새 영이 임하게 되더라는 거죠. 마음판이 계명판이 된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겠습니까?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마음판이 하나님의 계명판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새 말씀이 제대로 거기에 아직도 착상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새 영을 받아야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일을 이루고 새 시대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영적인 이 족속들에게 주실 영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약속의 족속들, 계시록의 족속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영이 계시록에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설명은 안 하겠어요. 첫째, 거룩한 신들의 영을 주시겠다. 다니엘에게 말씀했죠. 거룩한 신들의 영을 주시겠다. 두 번째, 선지자들의 영을 주시겠다. 세 번째, 진리의 영을 주시겠다. 이게 마지막 제2의 겐족속이라고 할 수 있는 계시록 족속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지금 작정해 놓고 누구에게 주실까, 언제 주실까 이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주신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지금 오늘 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앞으로 받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이미 받았건 지금 받건 앞으로 받을 것 받게 되던 이 세 가지 영이 마지막 하나님이 쓰실 겐족속들, 영적인 하나님의 임신받은 종들에게 주실 이 세 가지 영이 바로 이거예요. 거룩한 신들의 영, 선지자들의 영, 진리의 영, 이 세 가지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게 새 영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신앙은요,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게 믿음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이 말은 변함없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때를 분별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무리 기도 생활을 많이 해도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왜 기도 많이 했어요? 때를 분별하려고 기도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려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때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있다면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죠. 그 전에 제 어렸을 때 보면 교회를 지키는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어느 교회나 다 그랬어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다 아쉬워요. 1년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더우나 추우나 밤이면 항상 교회에 와서 밤 한 10시 넘으면 그때는 뭐 텔레비도 없을 때고 호롱불 켜고 있을 때니까 저녁 잡숫고 다 이렇게 설거지하고 할 일 다 하고는 터벅터벅 교회로 걸어오셔서 교회 오셔가지고는 이제 밤 한 10시 정도에 막 한바탕 기도하시고는 거기서 이부자리 펴고 교회에서 주무시다가 새벽 기도 대개 5시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4시나 4시 반쯤이나 와서도 한바탕 기도하시고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셔서 일하시고 이렇게 하신 교회를 지키는 분들이 계셨어요. 은혜시대 때는 그게 가능하죠. 왜냐하면 은혜시대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으면 내 영이 천국 가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은혜시대의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내 영이. 그러니까 뭐 기도하고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이 다 예수 믿으면 구원시키니까 아무튼 예수 믿으면 성령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시키는 거 은혜시대 법이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자, 지금 시점은 아직 예수님이 재림 안 하셨잖아요. 그죠? 오고는 계시지만 아직 우리 앞에 완벽하게 나타나시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오시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방향을 거기다 맞추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 깨어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또 그분의 명령이 무엇인지 그분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이 어느 때인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겁니다. 근데 이것이 빠지고 지금이 어느 때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 이것이 빠지고 그리고 아무리 많은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자기 수양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는 데는 유익이 뭐냐라는 거죠. 물론 시간이 걸려서 어느 순간에 가서 나중에 끝자락에 가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서 깨닫게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기도하잖아요. 정해진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하면서 기도를 하든 아니면 내가 작정한 기도를 하든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불교에서 주문을 외우고 무슨 사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렁저렁 이러쿵저러쿵 해서 주문 외우는 식의 기도가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기독교의 기도는 뭐예요? 내용 속에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 뭐예요? 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들은 말씀 붙잡고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이 내 속에 아직 깨달아지지 않았는데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건 알겠는데 이건 아직 모르겠으니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 이게 기도잖아요. 살아있는 기도.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서 깨달았어요. 그럼 깨달아지면 또 내일 또 다른 말씀을 통해서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또 그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 먹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다른 말씀 먹고, 또 다른 먹은 말씀 먹고 기도하고, 그것이 내 영이 성장해가는 과정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크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말씀과 기도예요. 이것으로 크는 거예요, 내 영이. 그런데 말씀이 없다? 말씀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비천하고 아는 것은 별로 없고 가진 것은 없고 내세울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비록 없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이신 명령을 지키고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냐고, 세상으로 나가면 잘 나갈 수 있는데 그것을 다 차단하고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게 여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간직하고 그것을 지키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것을 잘 지키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범위 내에서 양떼들을 돌보다가 그 양떼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이 삶의 영역을 지킬 때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겐족 속으로 살았으면 좋겠고요. 겐족 속.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에 계시록족 속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겐족속에 대해서 일부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겐족속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숨겨놓고 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쓰신 종들, 구약에 쓰신 종들 곁에, 모세의 곁에, 또 예레미야 시대의 왕들의 곁에 이 겐족속들이 있어서 그들의 역사에 하나님의 기운을 공급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 초림하실 때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가장 먼저 경배했던 목자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를 겐족속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세상으로 나가거나 세상적인 것에 얽매여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이신 약속의 말씀을 지켜드리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7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